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가 한이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이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이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길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서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렀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나눠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비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어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혀졌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범죄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또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의 숫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일은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지역 그곳에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바벨론 쪽 지역 인근에서 출발한 곳 집결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아하와 강이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온 것이 아니라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는 한 곳에서 모여서 왔는데 그 곳이 바로 아하와 강입니다. 아하와 강은 유프라테스 강 근처나 혹은 그 운하 근처로 추정이 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다 모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출발했는데 출발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에스라가 그 집결지에서 출발하기 전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제 먼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데리고 가야 하고 1600km입니다. 그 당시 도보로 천천히 이동했을 텐데 아마 4개월이 성경 본문에 따르면 4개월이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험난하고 긴 여정일 텐데 근데 출발하기 전에 금식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에스라는 그 여정 가운데 자신들을 지켜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먼저 집결지에 모인 사람들에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평탄한 길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려 1600km가 되는 먼 길을 떠나면서 수시로 강도대의 위험이 있을 텐데 그들을 지켜주는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없다고 판단했기에 출발하기 전에 자신과 또 자신들이 데리고 가는
미래 세대 어린아이들의 앞길을 놓고 평탄한 길을 위해서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그는 그렇게 간구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길에서 적군을 막아주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왕이시여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나 길고 험한데 가다가 적군을 만날 수 있으니 강도떼를 만날 수 있으니 마병과 보병을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가 그렇게 간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는 성전에 바친 예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에 바쳐진 예물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진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그 무게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기에 정확한 양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주어서 그 무게를 정확하게 달고 그 개수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31절에 4개월간의 그 긴 여정을 마치고 비로소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3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무사하게 도착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서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험난한 긴 여정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다라고 도착한 이후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도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고 그리고 무사히 도중에 아무 사고 없이 도착한 이후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의 험난한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고 모든 대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조선 땅을 사랑해 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성장했지만 또 영적으로도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민족에 나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미래 세대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누렸던 그런 은혜의 날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고 또 앞으로의 우리 민족의 앞길과 또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간 머물렀습니다. 3일간 머무르면서 가져왔던 은과 그름을 달아서 다시금 확인했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한 일이 제사를 지내는 일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가꾸고 정착하는 일보다 먼저 예배하는 일에 그들은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삶의 예배를 많이 강조하죠. 물론 삶의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죠. 공예배와 삶의 예배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예배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일날 공식적으로 함께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을 경히 여기는 자가 어찌 삶의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삶의 예배가 공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참된 예배의 시작은 공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모여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얻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또 예배자로서 삶의 예배자로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먼 긴 여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송아지 12마리, 또 속죄제 숫소 12마리,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드리고 또 번제를 드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공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곳에서 은혜를 얻어서 나아가서 삶의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에 보니까 왕이 내려준 그 조서를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조서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도록 하고 그들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험난한 인생 여정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대적과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우리 미래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도록 늘 간구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녀와 소유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주님, 우리의 삶의 인생길, 우리의 여정 가운데도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 주의 법도를 따라 주의 계명을 따라 걷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